다니엘서와 계시록 우리 종말론 공부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니엘 7장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제 7장입니다. 영경자매님께서 안에서 제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7장을 하나씩 하나씩 한 구절씩 구조를 가지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가 좀 끊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어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 다니엘서의 핵심,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이 핵심은 내가 보니까 이거 같다. 네. 우리 현지 선생님 저하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되게 성경에 그렇군요. 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다니엘 7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짐승들. 그렇죠. 짐승들이 몇 마리나 나오죠? 그렇죠. 네 마리가 나오죠. 예. 짐승들이 핵심적인 주제다. 맞습니다. 네.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이 7장의 또 핵심이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우정희 선생님 보시기에는 다니엘서 7장에 내가 볼 때는 이거가 중심인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못 읽으셨어요? 아이고, 그래, 네, 괜찮습니다. 이제 그 남편 대신 현덕 기사님께서 도와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영경이가 생각할 때는 네네.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메시아의 나라 맞습니다. 예, 다니엘서 또 전체 주제이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에 네, 이 오순정 선생 영경이 사랑해 주셨어. 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좀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니엘서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 우리 주제 본문부터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주제가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죄송합니다. 주제 또는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절이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7장. 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네, 한번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어떤 이가 오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다음 중요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벌써 이제 이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니엘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이 말씀의 해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죠. 육신적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삼신론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우리는 유일신이다. 너네는 이단이다. 너네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힌트를 보게 되는데, 그다음 14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나라,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오건사님 말씀 주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뭐 하나씩 하나씩 좀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 다니엘 7장이 두 부분 나눠지게 됩니다. 예, 제일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4절, 여기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래서 이제 꿈이라고 되어 있죠. 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이죠. 15절부터 28절은 환상, 저 꿈의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당연히 1절에서부터 3절을 봐야겠죠. 1절에서부터 3절. 다니엘서 제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기 1절 3절의 핵심은 뭐냐면 네 짐승과, 네 마리의 짐승과 그 짐승이 나온 장소, 네, 장소인 바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모하여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하려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시거나 또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을 되도록이면 항상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꿈 같은 경우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개꿈도 꾸지만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주실 수 있는 꿈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꿈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1절 말씀 잠깐 살펴봤고요. 이 1절에서 3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네, 그렇죠, 네 바람이라고 해서 하늘에 네 바람,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네 개의 바람이 불어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네 바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God's plan.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람은 천사들의 수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천사들의 수종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 예. 천사들의 그 serving the plan of God.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뜻을 수종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네 짐승이 나오는 건 이제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어 들어가냐면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죠? 2절 마지막이죠. 바다로 몰려버렸다. 하늘에 네 바람 플러스 큰 바다는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왔죠. 네, 짐승들이 나왔다. 예, 짐승들이 나왔다.
여러분 큰 바다는요 짐승들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거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제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 13장 1절의 말씀. 네. 저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근데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요 23장 1절과 2절을 오늘 기억해 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1절 보시게 되면은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아하. 예. 바다에서 나오는 근데 왜 바다였을까? 저도 좀 더 이건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을까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 지하. 예, 예. 그러니까 지하의 개념이다. 그렇죠? 땅 수면 아래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뭐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이게 그거다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현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화 잘 되시라고 제가. 네. 왜 바다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다 나올까요? 잘 모르셨어요. 현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다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편하게 말씀 상관없습니다.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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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예, 예.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저희 질문을 드리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대화들이 굉장한 도움이 돼서 이렇게 말씀. 예,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렇죠. 그런 인간이 당하는 고통. 예, 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예, 예. 음, 그렇죠. 깊은 수렁 뭐 이런 의미로서. 음, 그런 개념은 아니까. 음, 음, 그렇죠. 예. 왜 받았어? 왜 영경장? 예, 예. 그렇죠. 음, 그렇군요. 또 우리. 네, 맞아요. 다 우리가 좀 다 말 안 듣는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 네, 맞아요. 이 음의 기운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말의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아요. 음. 저도 한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해서. 네. 그렇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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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자, 그럼 한번 창세기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태연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으로 매칭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2절이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2절의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수면이, 그러니까 땅 내지는 수면, 이게 땅인지 물인지 구별 안 되는, 근데 그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지금 우리 태연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이제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2절 보시면 벌써 땅이 있잖아요. 창조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3절부터죠.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3절부터입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는 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땅인지 수면인지 우리 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불분명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태연이가 지금 저에게 아주 좋은 힌트를 줬는데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깊이 스승님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은 여기 존재하는 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수면 내지는 땅, 이게 무슨 상태일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창조는 몇 절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3절입니다. 그러면 2절에는 무엇인가가 미리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죠? 2절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어디를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 선지서를 봐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 타락, 인간 세상 창조 전에 어떤 세계를 만드셨느냐?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에 대한 묘사가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누가 타락하죠? 루시퍼가 타락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재창조를 해 나가시는 장면이 이제 이 2절과 3절.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 상태는 곧 어떤 상태냐면 누구의 타락으로? 그렇죠. 루시퍼의 타락으로 파생된 파괴 현장인 것이죠. 거기에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운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마치 인간의 말 표현한다면은 땅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 같기도 한 완전히 이제 무질서의 상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마귀들이 어디서 나왔다? 이 마귀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 매칭을 시키게 하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면의 상태. 근데 이 수면의 상태는 무엇의 결과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아니라 천사들의 타락의 결과에 의한 수면 상태. 여기서 말하는 수면, 잠드는 수면이 아니라 이제 물이란 뜻이죠. 물의 상태라는 거. 근데 그 물의 상태에 누가 무엇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태연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느냐? 그 짐승들이 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까? 마귀의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 매칭이 아주 잘 된다. 아주 근초 아주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 다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드린 이 천사들의 세계의 이 파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두 번째 4절이겠죠?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네.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짐승이 몇 절에 있냐면 4절에 있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4절 보시면 첫째는 뭐와 같은데 여기 사자와 같은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이다. 이게 그림이 다 있는데 제가 표를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이 다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의 예, 날개가 있다. 무슨 날개냐면 독수리의 날개. 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날개가 뽑혔다. 여러분, 이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그렇죠. 가장 강한. 그렇죠. 독수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새 중에서 공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정말 강력한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 그다음에 이 사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그리고 무슨 마음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은 사자다. 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배경사를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야 될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 네,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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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흉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메시아인 척 흉내 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누가 그랬죠?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다 절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 것처럼 그다가 큰일을 하죠. 그 사건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5절 곰이죠. 곰이 나옵니다. 곰에 대한 특징을 좀 우리가 더 살펴보면 이 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몸 한쪽을 들고 있다. 몸 한쪽을 들고 있고 예, 그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빨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이빨 사이에 갈빗대 새가 껴 있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 곰더러 고기를 많이 먹으라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면 이제 역사를 쫙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이제 종말론 공부라기보다도 구약 배경사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6절 6절에는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표범이 나오죠. 근데 이 표범을 보게 되면 이 표범의 특징이 뭐냐? 이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의 특징이 뭐냐? 새의 날개가 있다는 거. 새의 날개가 그죠? 4개나 있었다. 여러분 표범은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죠. 그죠?
그 가장 빠른 짐승에게 날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네 개나 있다고. 얼마나 빠른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몇 개다? 네, 네 개의 머리. 그리고 세 번째 권세를 받았다. 그렇죠? 여기 이제 표범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무슨 짐승 같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넷째 짐승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예.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데 이 강함이 얼마나 강한지 중요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자, 그럼 이 넷째 짐승의 가장 중요한 사실상 이 다니엘 7장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엇입니까? 열 뿔이 있더라. 뿔이 10개가 있다. 10개의 뿔. 예. 10개의 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 10개의 뿔입니다. 자, 그럼 이 네 짐승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네 짐승이 뭐냐? 우리 다 잘 아시지만은 자, 다섯 번째. 네 짐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어본 우리 7장의 답이 나오죠. 17절. 7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아하.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곧 무엇이냐면 인간 역사에서 등장할 네 나라, 그렇죠? 또 네 제국입니다. 네 개의 제국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역사에 등장할 네 개의 제국도 그렇죠? 강력한 제국들이 이제 등장하죠. 예. 이 네 짐승은 그러므로 어떤 제국들이었냐면은 제일 먼저는 바빌론이죠. 그렇죠? 두 번째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죠.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이 사자는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종교, 그렇죠?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는 우상 숭배죠.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제 이교 사상 있죠. 이교. 그렇죠? 우리가 이교도들 할 때 이교, 페거니즘이 이 바벨론에서 가장 융성하죠. 그러니까 페거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교가 원래는 바벨론 아닌 뭐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또 뭐 메소포타미아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쫙 모아놓은 게 이제 바빌로니안 엠파이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교 사상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제국으로, 다음 제국으로, 그 다음 제국으로 계속 전달이 되죠. 곰은 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페르시아죠. 예. 페르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이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 네. 이란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퍼시안이라고 하죠. 네. 페르시아. 그래서 이란에 가면은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거기는 또 열어놨어요. 네. 뭐 나중에 가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헬라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제국이 확장되죠. 그죠? 헬라. 특별히 그 유명한 왕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뭐 알렉산더 대왕.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태아야? 그렇죠. 알렉산더 그레이. 그렇죠. 예. 막 죽어버리죠. 몇 살에 죽죠? 37에 죽나요? 예. 코로나 걸려 죽었죠. 예.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머리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4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4개로 쪼개지죠. 예.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중에 가서 이 헬라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중에 나와요. 예. 다니엘은 어디 시대 사람이죠? 페르시아 사람이죠. 그렇죠? 예. 바벨론,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이죠. 근데 새롭게 등장할 헬라라는 이름까지 예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어디겠습니까? 로마겠죠. 그 유명한 로마. 여러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다면은 그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인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다큐멘터리 드라마예요. 저는 흥미있게 보고 있는데 한번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라가 커졌구나. 또 만약에 로마 제국에 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제 소고에 있는 로마인 이야기 책을 빌려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시리즈가 14권인가 그런데요. 근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1권씩 한 권씩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익이 됩니다. 예. 저 이제 중학교 때 그 책을 보다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어찌됐든 로마 제국이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모든 아, 앞서 등장했던 세 개의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0개의 뿔이 달려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뿔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네 짐승의 의미에 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정돈을 좀 해보면 역사에 등장할 4개의 제국이 바로 이 네 짐승이었다. 네. 자, 근데 이 놀라운 점은 이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네 짐승 네 이 네 개의 제국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계시록 아까 13장 2절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렇죠. 용입니다. 용. 우리 태연이가 얘기해 줬나요? 누가 얘기해 줬나요? 우리 김칠선 씨네 목소리가 똑같아요. 네, 태연이 줄 알았습니다. 죄송. 요한계시록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본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더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환상, 특별히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도 봤던 겁니다. 그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거 이상하다. 요한이 그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표범. 그 발은 무슨 발 같다고요? 곰의 발 같고 입은 무슨 입 같다?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보고 이거는 앞에 있는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다. 종류가 다른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13장 2절에 있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 여기서 말하는 용이 누굴까요? 용. 용은 그쵸, 사탄입니다. 옛 뱀이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한 옛 뱀이어서 사탄이죠. 동시에 다른 이름은 루시엘, 저 타락한 천사. 이놈이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건 나중에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곧 누가 특별히 권세를 줬냐면 용이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천연왕국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이 넷째 짐승이 로마인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해석을 지금 빠뜨린 겁니까? 넷째 짐승에게 달려 있는 열 뿔에 대한 해설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열 뿔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뿔이 누구를 막 제압한다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제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해설이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그 넷째 짐승이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 다니엘의 눈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다니엘의 열불로 가죠. 그이 용의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의 예, 열불로 가죠. 열불에 대한 해석까지 되어야 돼요. 네. 이 열불은 이제 미래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를 살펴보냐면 4절에서부터 7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딱 한 구절을 따로 떼내서 집중해서 보고 그게 이제 바로 8절입니다. 8절 네 번째 짐승의 열불 10개의 뿔이다. 예. 다니엘이 다니엘 7장 돌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을 보시면 7절 맨 마지막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해놓고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while as I was thinking about the hor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게 되면 10개의 뿔은 다니엘이 매우 주목했다. 깊이 있게. 예. 그러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 자, 근데 이 열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게 되면 1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다. 자, 그러면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가 된 겁니까? 11개가 됐죠. 그렇죠? 10개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가 솟아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작은 뿔이 솟아 오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뿔 중 3개가 뽑혔다. 그렇죠? 10개의 뿔 중에 3개가 뽑힘.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8개죠. 그죠? 8개죠. 새롭게 남은 거 하나. 그리고 10개 중에 3개가 뽑혔으니까
총 8개의 뿔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앞에 존재하던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눈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에 there are a lot of eyes on the small horn. 그 작은 뿔에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동시에 사람의 예. 그 입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입이 뭐라고 말했다가 나옵니까? 큰 말을 하였다. 큰 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많이 박혀 있다. 눈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죠? 혹시 여러분 그렇죠. 계시록에 있는 천사들 또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보자. 예? 예, 맞습니다. 에스겔 맞죠.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천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케루빔이라고 나와요? 그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에스겔에 보게 되면은 천사인데 천사가 아주 기괴하게 생긴 천사가 나옵니다. 예. 그거를 미국에 그 영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걸 만든 게 있어요. 그 제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인데 눈이 막 많아요. 근데 이 눈이 많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항상 눈이 2개만 되지, 그죠? 눈이 하나면은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이교도에서는 전시안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전시안. 전시안이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예?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시안 모든 것을 보는 전쟁. 눈이 하나만 있는 만큼 별로 좋은 마크 아닙니다. 그 이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페이거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눈을 2개 만드셨죠. 근데 이제 이 눈이 막 많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많은 것을 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눈들이 많이 붙여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실 천사들한테 어떤 천사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이 많은 눈들이 그렇죠. 11번째 뿔에게 눈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눈이 많은 천사는요 계급이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켜선 4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바퀴에도 눈이 많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 바퀴에 눈이 많이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바퀴뿐만 아니라 그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뿔은 이 뿔에 눈이 많이 달려 있다는 얘기는 이 뿔은 누구와 같은 종류였다? 천사들 중에 하나였다. 그것도 매우 높은 지위의 천사 중 하나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를 흉내내는 존재다. 라는 것도 이 11번째 뿔의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징그러워요.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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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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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아주 우리 박수를 한번 쳐야 될 내용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상한데 사실 하나님 왜냐면
계시록에 보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 나와.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음모론자들은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게 UFO다. 즉 얘기하죠. UFO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한 거 아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나사에 이제 숨겨놨던 부서가 새로 나왔어요. 저는 그 UFO가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진짜 생물체가 밖에 존재하느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모르죠. 성경에 기록 안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는 귀신들의 장난이다. 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한 귀신들의 장난이다. 네. 두 번째는 에스겔이 봤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제 그런 날아다니는 어떤 이 형체를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형체에 관한 얘기가 또 스가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고 사람의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했다. 큰 말을 했다. 큰 말은 이제 뒤에 나중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큰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자, 그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넷째 짐승의 죽음. 예, 넷째 짐승의 죽음이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먼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집니다. 먼저 1번 9절에서부터 10절. 이런 이제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옛적부터 계시니에 대해서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던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져 있더라. 그렇죠? 보좌를 중심으로. 예,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예. 두 번째 11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죽음이죠. 죽음과 나머지 짐승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예. 먼저 이 네 번째 짐승을 좀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짐승은 큰 말을 했다. 여기 보는 아까 7절 8절에서 그 뿔이 큰 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로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게 큰 목소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큰 목소리는
8절의 큰 말과 같은 뜻입니다. 큰 예적부터 계신 일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그 작은 뿔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막 뭘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 말을 이 작은 뿔이 막 쏟아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넷째 짐승이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넷째 짐승을 죽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요게 이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12절 보시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11절에서 봤습니다. 11절에서는 뭐가 죽었어요? 넷째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그 넷째 짐승이 죽은 거는 사실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놓다가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넷째 짐승, 특별히 그 10개의 뿔 중에 11번째로 나온 뿔에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는 뭘 잊어먹고 있었습니까? 뒤에 있던 세 마리의 짐승을 까먹고 있었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나?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놀랍게도 12절에서 다시 그 남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보존되었다. 그리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넷째 짐승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렇죠? 근데 그 남은 짐승은 권세만 빼앗기고 생명은 보존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대하리게. 그러니까 아직 이 세 짐승은 남아 있다는 얘기가 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깐 쉴 텐데요. 혹시 뭐 이렇게 짐작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분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문화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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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권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권사님 해주신 말씀을 좀 제가 좀 더 정돈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넷째 짐승이 죽는데 이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넷째 짐승이 뭘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뿔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이 뿔들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10개의 뿔들은 넷째 짐승 다음에 나타날 10개의 나라들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후에 잠깐 공부할 내용이 나와요. 그 10개의 나라 중에서 갑자기 한 나라가 생겨 나오게 되죠. 사실상 한 나라 내지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뿔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장소를 마련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 10개의 나라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장소를 마련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근데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종말론 공부한 살펴봤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타락한 세 종교를 3대 4대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죠. 그러다가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하던 우리와 주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죠. 그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죽이시죠. 심판하시죠. 자, 그럼 이제 7년 대환란이 마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자,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때 우리 주님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어디에 담아두십니까? 무저갱에 담아두시죠. 그랬다가 한번 나중에 무저갱에서 뭐가 풀려납니까? 사탄이 풀려나죠. 그럼 사탄이 혼자만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력이 다 같이 풀려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2절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렇죠, 권세를 빼앗기죠. 지금 누가 오셔서 그 권세를 빼앗으셨죠? 주님이 빼앗으셨죠. 그래서 그 남은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 권세는 빼앗겼어요. 다시 지금 등장 못해요. 그런데 생명은 여전히 깔딱깔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사탄이 풀려날 때 마지막에 다 같이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7장 1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맨 마지막이죠. (13절에서부터) 14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을 나라. 그렇죠? 영원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예, 메시아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무슨 권세와 영광과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갖고 계시죠. 어디냐면 피조 세계, 사탄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죠. 그 내용이 이제 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